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드디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드시 지옥과 또 하나 뭐는 있다고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 있습니까? 천국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반드시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할 때 같이 좀 한번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귀 기울이시면서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새생명 전도축제에 항상 이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을 가지고 그런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에 엑기스 꼭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줄줄줄줄 외우셔요. 어렵지 않고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 거.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은 다른 말로 천국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이에 누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럼 계속 방해를 하냐? 누가 하죠?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잠시 놓여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가 그 사탄은 지옥 가는 직행이에요. 근데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는 가는 길이 지옥이다 보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1차 독자, 우린 지금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는 예수 믿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공산치하에 있을 때나 그리고 일제치하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총칼을 들이대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로마를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까지 각오하며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얼마나 부끄러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마음껏 은혜 받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에 그런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언이며 각종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돼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은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쏟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막 교회까지 들어와서 막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당하게 교회 들어와서 자기네 그 이단들을 믿으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맡아놨어요? 천국을 맡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천국을 맡아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못하게 중간에 계속 사단은 나만 지옥 가냐? 너희들도 함께 가자. 그래서 막 방해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이단들, 막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막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막 득실을 벌여갖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흔들려서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다 헛소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까지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게 사단이, 마귀가 계속 이단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버티시고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은 맡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갖은 방법, 갖은 계계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러면서 당부하고 계시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딱 두 가지의 갈림길이에요. 어떤 길? 천국 가는 길. 또 하나? 지옥 가는 길. 이제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으셔서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는 천국행, 누구누구 아무개는 지옥행. 이게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유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10년, 20년 잘 믿으시다가 마지막에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린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옥행이에요. 아직 참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잘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은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뭐 하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주님,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빨리 주님 좀 와주세요 할 때는 그때가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재림을 악용을 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를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심판주가 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11절에 보니까 흰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해요. 어디에 앉아 계셔요? 흰 보좌. 흰은 공의와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큰 보좌에 앉아서 뭐하고 계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하나님? 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재판장으로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 천당 지옥.
천국, 지옥. 그렇습니다. 잘 알고 이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준이 뭐냐? 아시잖아. 천국 가시려면 뭐예요, 기준이? 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배교한 자들, 핍박한 자들, 이단들, 이런 자들이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마귀가 이단들을 동원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어떡하든 나만 지옥 가냐? 너희들도 함께 지옥 가리라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셔서 이때 이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 그 보좌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았냐면 로마 황제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중심은 로마로부터,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간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고 모든 문명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로마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황제는 어떤 그 힘과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기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그 당시에 로마가 최강대국이 영원무궁할 것 같이 모든 걸 통치하고 심판하고 그 영광을 다 받고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지 모든 영광과 통치와 심판주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크고 흰 보좌는 이전에 1차 독자가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를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면서 두 가지의 갈림길로 나누게 하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행으로 지금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두 개의 책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나오지 않지만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한 행위책. 무슨 책이라고요? 행위책.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계셔요. 생명책과 행위책. 그래서 이 두 책을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행위의 책은 그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선악간의 모든 행동을 이 행위책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에 대한 행위를 이 행위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서 그 행위책만 딱 보면 이옥경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죽는 순간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록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는 무슨 책? 행위의 책. 예, 제가 이따 여쭤볼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거는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책에는 여기 행위의 책은 그 사람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을 다 기록했다면 이 생명책에는 이름만 들어있어요. 무슨 이름만 들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런 곧바로 이 생명책에 이옥경이라는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아멘.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권사님 되시죠? 아멘. 아멘. 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11절에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는 두 권의 책, 어떤 책? 행위의 책, 그리고 생명책 두 권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누구의 누구의 그런 조언을 듣고 누구의 어떤 잠깐의 기분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의 책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던가, 그리고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딱 보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행위의 책을 먼저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작년 1년 동안, 금년 지금 1월, 오늘 며칠이죠? 20일이죠? 20일, 딱 20날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20일 동안은 정말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다. 여기 인정받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부족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목이 안 나와갖고 너무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서 볼륨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고 제가 20일 동안 지금까지 제 나이 지금 오래 살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2019년도 이제 1월달 20일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속에 그냥 얽히고 설켜서 아웅다웅하고 막 그냥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행위의 책에 정말 너무 많이 나의 그런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이 행위의 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된 것만 본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런 좋은 그런 조건을 맺으신 거죠. 예수만 뭐하면 너희들이 착하든 잘못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예수만 뭐하면 믿기만 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으시면 헷갈리면 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곤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셔야 예수님이 보좌에서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때 이름을 딱 행위책을 보니까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을 딱 보니까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 그냥 무조건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헷갈린다.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다 하셔야 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오심을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보좌 앞에 모두가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도 믿지 못하는 자도 사실은 떨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신실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음성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다 그러면 감히 우리는 설 자격이 없는 거죠. 행위책만 보더라도 갖가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별의별 제목들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거,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시게, 천국 간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행위에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의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 친지 분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천국 가지만,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반면에 뭐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완악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 갈 티켓은 얻었어요? 천국 갈 티켓은 얻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뭐다? 너희는 뭐다?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아우 나 추우니까 잠시 떨어졌다가 찍찍이 붙여갖고 떨어져서 나 안방에 어디 그냥 여름 따뜻한 지방에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좀 따뜻한 곳에서 있다 올게요 하고 가지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냥 영하에 막 10도 20도 그 이상으로 막 깜깜. 그래서 가지가 어떻게 붙어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저 죽었나 얼어 죽었나 안 죽었나 할 정도로 있어도 가지는 어디에 붙어있는다?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포도나무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요. 그게 농부라는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지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그리고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거기 포도나무 주변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면 그 환경을 열어주고 그걸 누가 해줘요? 농부. 농부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나무만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목적이에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삼박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나무는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 누가 막 잡아 끌으려고 해도 붙어 있어야 돼. 눈보라가 휘몰아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냥 폭풍우가 붙어도 태풍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되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된 것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하지만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야, 너 그냥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만 간신히 간당 올려놓은 거 야 이것도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책에 이름만 들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눈보라가 휘몰고 태풍이 오고 그런 막 그냥 언동소란 속에서도 가지가 잘 예수께 붙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님 만났는데 부끄러운 구원, 생명책에 내 이름만 간신히 들어가서 그냥 부끄러워. 우리 이제 다음에 21장 들어가면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 오시면 천국행이에요.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지 21장, 22장이 이제 마지막 천국의 광경만 남아있어요. 오늘까지는 이제 지옥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천국, 지옥, 저희들이 가는 그 천국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21장, 2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 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뭐를 맺고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행위의 책에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걸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비록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위의 책에 이왕이면 좋은 것들만 기록이 되고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준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이렇게 남을 아프게 했네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었네요. 그리고 싸웠네요. 아니면 이런저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뭐한다? 회개하면 행위의 책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선한 것들, 잘한 것들만 좀 많이 좀 담겨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요 입 때 우리는 사실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제 입 좀 지켜주세요. 제 입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보호해 주셔서 악한 말 나오지 않고 선한 말만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만 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고 또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몇 가지가 있죠?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혹시 기억들 나세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양선의 열매. 뭐 하나가 빠졌네요? 막 앞뒤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절제의 열매. 절제요. 이렇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길 바라시겠고요. 빛의 열매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들 빛의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 사셔야 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냐면 모두가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상처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진 잘못과 이런 투성이 있지만 목적은 이 생명책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 지금 잠깐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상대원에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재 처한 곳에 어디 뭐에 여러분 그냥 입술을 벌려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생명책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책에 하나씩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게 확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1순위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있을까요? 네? 주님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쫙 있을 때, 순서대로 있을 때 앞줄에 제일 그런 1번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앞줄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또 복음 전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있을까요? 저 뒤에서 주님이 보일랑 말랑 그냥 점처럼 찍어있는 그 상태일까요?
아니면 앞줄에 막 그냥 다투어서 앞줄에 갈 수 있는 거는 뭐일 것 같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때문에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긴데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억울한 일이 많고 신앙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도 많고 이런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을 내 힘으로 내가 그냥 해버리고 그냥 다 깨부수고 다 그냥 교통정리해버려서 나 억울한 일 없게 하겠다 이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뭐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런 당한 사람,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하게 있는 사람, 그거 억울하다고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한 일 있습니까? 그럼 그 억울한 일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갚으시거나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함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위로받을 게 많다라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까발리고 네가 다 억울하다고 다 이거 옳고 저거 옳고 해서 콩이냐 파치요 해가지고 다 그냥 억울한 거 해결하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 면류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애썼다. 너 억울한데 잘 이겨냈다. 너 힘든데 잘 이겨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잘 참아냈다. 너 그렇게 힘든데 잘 이겨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의 그런 전도의 면류관 아니면 그런 헌신의 면류관 각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 인정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 받을 자격 없습니다. 도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격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남은 생에 마지막 그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께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앞서지고 내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내 잘못이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이름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